이제 최종적으로 그 종말의 때 부활이 사람 몸이 부활되면서 하나님과 같은 영혼이 하나가 돼서 부활된 몸으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요 이원론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니즘이라고 불리는 일원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A.T. 라버슨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그 얘기를 여기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일원론의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자, 95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성경의 자료는 인간을 통일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히브리 사상은 인간의 인격적 내부를 구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몸과 영혼은 대조되는 용어들이 아니라 상호 가능한 용어들이다. 이렇게 일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군요. 제가 이걸 읽어놓고서 지난번에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일원론이 맞으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이게 좀 맞지 않는다. 또다시 거기 강조되는 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이게 상호 교환이 가능한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A.T. 라버슨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제임스 바른데 이것은 이게 구별할 수가 있을지가 히브리인들이 몸과 영혼을 구별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7페이지 거기 맨 윗부분에 7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각 문화 안에서 개념적인 구분이 존재하고 각각의 개념들을 대표하는 별도의 용어들이 없을 경우에도 개념적 구분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몸과 육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양자의 구분을 알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빈슨이 들고 있는 고립된 예를 제외하면 그의 절차는 왜곡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구분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다만 단어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듯이 이 인간의 구성은요, 3분설을 믿든 2분설을 믿든 1호론을 믿든 전인적으로 사람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인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비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왔고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에릭슨이 말한 대로 조건적 통일성이라는 말로 인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걸 봐야지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해서 몸은 내 마음대로 되고 이런 것도 절대 그런 의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고철들에서 이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몸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몸이 없는데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몸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원론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은 그래도 이분설은 가능한데 이원론은 아니다. 이원론은 아니다. 우리 계속 이원론이 아니라는 얘기 계속 많이 해왔죠. 인간의 의식은 두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몸에 존재하는 이런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릭슨을 좀 읽다 보면은 이게 좀 도대체 에릭슨의 얘기야 다른 사람의 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을 잘 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론에 대한 반론 내번에 보면은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또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됐다 이원론에 대한 또 하나의 반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다. 이런 철학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10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03페이지. 인간을 몸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단어는 기타 이와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비물질적인 양상을 지칭하는 것은 독특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인간을 몸만 얘기하지 않고 또 몸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혼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인간은 몸으로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다시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용하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두 번째로 트레일러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신이 육체를 끌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정반대도 있어요. 육체가 정신을 끌어가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로 폴 헬렘이라는 사람이 비평한 거. 그러니까 몸만 있다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 죽음 이후에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죠? 자, 거기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에릭슨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 조건적 통일성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인격 안에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복합체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철학적 반론들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10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활용 가능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 같이 구약에서는 인간이 통일적 존재다. 신약에서도 몸, 혼, 또 육체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따로따로 떼놓은 거를 인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몸과 영혼이 때때로 대조되긴 하지만 둘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통일적 존재를 간주한다. 그럼에도 물질적인 실존과 비물질적인 그 양상이 구별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 부활은 그 영혼이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몸이 다시 입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거 갖다가 이제 조건적 통일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Conditional Unity.
이 견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는 물질화된 통일적 존재다.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간주하고 또한 말한다. 성경은 인간에게 몸이 생등적으로 악하거나 한 것처럼 몸으로서 도망하거나 몸을 피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론은 깨져야 된다. 특히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입장이 깨지고 마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원론이 깨지는데 특히 인간이 비물질적 양상은 물질적 양상이 해체된 뒤에도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존은 부활 시의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인격은 몸을 취하게 될 것인 바 이 몸은 몇 가지 점들에서 옛몸과 연속성이 지니고 있으면서 새롭게 재구성된 부활의 몸이다. 이거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론은 그런 면에서 거부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통일된 다 우리는 우리의 뭐 영혼이든 육체든 뭐 얼마를 나누든 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적 그 통일성의 함의라고 해서 간략하게 나온 이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통일체로서 간주해야 된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육체적이고 심적인 상태가 분리해서 다뤄져서는 안 되고 역으로 후자도 전자로부터 독립해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신육체의학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정신육체적 목회도 바른 개념이다. 아니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목회. 그러니까 이게 이론설에 맞는 부분도 있고 이원론에 맞는 부분도 있고 삼원설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복합적 존재이다.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들은 모두 준전받고 솔킴 받아야 된다. 몸이나 감정이나 지성이나 어떤 것도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시는 우리 육체를 구원하시음이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이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지성이 있을 때는 우리 지성이 하나님께 구속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전 생명을 우리 위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도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유명한 니사의 그레고리가 얘기한 거예요. 니사의 그레고리가 부분에서 그레고리의 니사라고 잘못 써놨었죠. 이 그레고리의 니사라고 잘못 써놓은 걸 보니까 자꾸 저도 그레고리의 니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예요. 종교적 발전 혹은 성숙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을 다른 본성에 굴복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게 예를 들자면 먹지 않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영성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을 멸하는 것이 성숙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인간의 몸 자체를 가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잘못된 시도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인간의 인격적인 의식을 지닌 존재로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설적인 부분이 있어야 매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5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거는 기독교 윤리학에 해당되는 분야예요, 또. 그러니까 참 이 에릭슨이 이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법한 것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독교 변정에 관한 거. 또 다루고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을 또 다룹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고유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라면 그것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이 결론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정 인류나 특정 사람만이 아니고 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뭐 백인만이 아니고 뭐 어떤 뭐 유대인만이 아니고 뭐 코리안만이 아니고 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종족적인 편견 이런 거. 심지어 그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요즘 미국의 이 인종차별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마음껏 활개를 쳐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주의를 애국심이랑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인종차별주의를 하면서 마치 애국심이라고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기독교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인종차별주의자인데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인종차별주의는 그러니까 진정하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하게 신앙이 좋은 거죠. 이게 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흑인 노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코넬리우스 백부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그 환상에 나온 얘기, 거기서 인종이 극복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뒷부분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꾸 순서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종의 구분은 인종을 구분하는 건 필요하지. 인류학적 인종이 구분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차별도 안 된다. 성차별도 안 된다. 참요. 여기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냐 여자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 2절을 얘기하면서 1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가 번역 수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종의 암컷과 수컷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 서술을 통해 강조되는 것 같다. 이 종이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There seems to be an emphasis upon the fact that both the male and the female of the species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이거를 남자 종, 인간 종을 말하면서 이걸 암컷 수컷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인간 종의 남성과 여성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이 서술을 통해서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근본 성경 안에는 남성 여성의 성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돕는 배필, 내게 애체를 하는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라는 말 썼을 때 돕는 배필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도우려면 최소한 더
우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등하든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 개인적인 겁니다. 뭐 교리적인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자분들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보통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10년을 더 살아요. 아직도 왜 그런지 정확한 걸 모릅니다. 거기다 여자분들은 남자만큼 운동 열심히 안 합니다. 남자들 1시간 운동할 때 여자들 1시간 더 떠들어가면 안 되고, 예. 체딩, 잡담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더 건강해요, 여자분들이. 어쨌든 체력은 좀 딸려도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좀 고등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그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도 남녀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딘지 지금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다음에 생각나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시대에는 성차별이 있었고, 오늘날 성차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녀의 그 질서는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질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격적 차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사이도 어떤 질서는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인격적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나 고귀함이나 가치를 볼 때는 무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적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당연히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거를 많이 강조했고요. 자연스럽게. 거기 121페이지에 보면은 이 가난의 반대말을 재물 이렇게 써놔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웰스인데, 웰스는 부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노인.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 노인 복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인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노인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 중에 아직 노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노인이에요? 60, 70, 80? 근데 반드시 언젠가는, 오래 살면 늙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노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오죠. 그때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아 보면, 내가 노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중에 있는 자라고 해서 이것은 낙태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태아가 어디부터 사람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줘서 안 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까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주 말하는 고아와 과부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죠. 1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을 세워라. 한 아내의 남편. 내지는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여자를 둘 얻은 남자가 아니라 맥시멈 한 명, 미니멈은 결혼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헬라어가 그런 의미인지는. 근데 어쨌든 여기 부분이 번역이 좀 잘못됐죠. 그죠? 즉 바울은 저기 1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바울은 아내가 갖춰야 될 최소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조건을 규정. 아내가 갖춰야 될 뜻이 아니죠. 네. 다만부터 보면 다만 한 여자만을 아내로 거느린 남자라야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한 아내가 아니라 최대한 한 아내를 거느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아내가 있거나 아니면 아내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중혼이거든요. 중혼. 일부 다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중혼을 굉장히 무섭게 다뤄요. 중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를 동시에 두르는 것. 또 특히 이쪽 아내한테는 이쪽 아내의 존재를 숨기고 이쪽 아내한테 이쪽 아내의 존재를 숨기는 그런 거. 그래서 일부 다처가 성경적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계시의 발전의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면 129페이지 이 인간론의 결론이 뭐냐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인간의 특징은 심원한 것으로서 모든 인간들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 인종, 사회적 신분, 성의 구분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유명한 그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게 좀 이게 개역과 개역개정. 여러분 그 성경 뭐 보세요? 저는 그 개역 개정을 보는데 이 개역 개정이 이 번역이 한 80%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한 뭐 개악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일단 요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을 개역을 읽고 개역 개정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주자라고 할 때 자주를 스스로자 주인주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차별을 철폐한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 헬라인. 이것이 종교적으로 구약 선민이었던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헬라인. 이것은 종교적인 그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도 되지만 인종의 구별도 되는 거죠. 인종의 차별,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이거는 이제 경제적 신분, 또 사회적 신분, 또 뭐 재산의 차이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게 성차별이죠. 그런 것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 철폐예요. 이게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그 차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뭐 구별은 해야죠, 그죠? 구별을 해야 돼서 뭐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별 못한다든지 뭐 내 집과 남의 집을 구별 못한다든지 뭐 내 교회 남의 교회를 구별 못한다든지 뭐 옛날에 우리 연세만신 전도사님이 아유 오늘은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서 동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너는 그럼 집에 가다가 피곤하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 자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참 그 옛날 어른들이 한 말씀인데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그 기본적인 인식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자면 내가 백인이고 저 사람은 흑인이고 저 사람 내가 황인이고 저 사람은 흑인이고 저 사람은 백인이다라는 것을 몰로라는 말은 아니죠. 뭐 저게 남자인지 저게 여자인지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그 이유로 차별하는 것, 요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갈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앞으로 그 사역이나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그 인식적으로 머리 안에서 이것을 없애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